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을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이 찬양이 제 안에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사람 사랑하는 맛으로 일을 하시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오 헨리의 그 단편 소설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말씀의 모티브를 좀 잡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외 예배 나가는 주일이고 해서 더더욱 그런 마음 갖고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도 되어졌습니다. 오헨리의 단편 중에 이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강도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집을 털려고 작정하고 그 밤에 권총 들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담대한 강도, 잠자는 이 주인을 깨웠습니다. 깨우면서 손 들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잠결에 깨어난 주인은 벌벌벌벌 떨면서 겨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강도가 더 이렇게 약간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오른손 마저 들어야지! 그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왼손만 조금 더 겁에 질려서 들 뿐 오른손을 들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강도는 또 순간에 겁이 났습니다. 아니 저 녀석 오른손 쪽에 또 권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이 멍청아 오른손 말이야 오른손 right hand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야 그 집주인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I'm so sorry. 미안하지만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내가 들 수가 없습니다. 강도가 뭐라고? 신경통? 젠장.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도둑이 자세를 달리하면서 총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도질 하는 것 역시 쓸 수 없는 이 오른팔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참 그 신경통이 얼마나 아픈지 나는 알아. 그동안에 당신이 그 신경통을 위해서 어떻게
치료해 왔는지 한번 이야기해 봐. 나도 내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하면서 신경통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눔이죠. 예. 그러면서 나누면 나눌수록 동병상련의 관계 속으로 발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주인의 아내는 이거 보니까 이게 정말 그 상황이 좀 따뜻한 차를 갖다가 줘야 할 그런 상황이구나 하면서 부엌에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해다가 줍니다.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졌고요. 한밤중에 다정한 카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서로의 절박한 문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간에 아픈 증상을 나눌 때 서로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만나면 그것을 나누면서 감정이입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준 좋은 아이디어와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쉐어하게 되는 것처럼 아마 이들도 그렇게 자기 자신이 신경통을 위해서 한 노력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게 되면서 마음이 이렇게 함께 합쳐지는 그런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동안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먼동이 훤하게 밝아오는 만큼 주인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 뭔가 서로 나누는 그 정, 또 어떤 면에서 휴메닉한 그 사랑,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지만 인간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런 나눔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강도의 마음에 역시 그 집에 들어올 때와는 달리 강팍했던 마음이 슬슬슬슬 녹아내렸고 강텔에 가득한 마음의 꼬리가 어느새 이렇게 툭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요약된 부분을 제가 보면서 또 다른 오 헨리의 작품이 생각났습니다. 오 헨리. 마지막 잎새. 대표적인 작품이잖아요. 그 마지막 잎새 속에서도 폐렴으로 죽어가는 존스의 생명을 위해서 나뭇가지에다가 마지막 잎새를 그려놓습니다. 그 이유인즉 존스가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내 생명도 다하는 거야. 거기다가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프로젝션 하면서 자기의 생명이 그 마지막 잎새와 더불어 함께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절망적이면 그 인생이 절망으로 치닫고 희망적이면 희망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생각 속에 그 뜻 속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입니다. Anyway, 바로 그런 그 세팅이 소설 속에 나오는데 참 아련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그래서 그 옆방에 있는 화가 할아버지, 그 화가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기 담쟁이 같이 그 나무에 있는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 인생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할아버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이 배엄한 화가는 11월에 내리는 차가운 비를 맞으면서, 아마 유화겠죠? 유화로 아름다운 단풍,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단풍을 그려서 이 나무 가지에다가 붙였습니다. 전주가 결국 그 잎새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점점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고요. 그는 정말 회복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회복되었을 때 노인은 그날 그 비를 맞으면서 노인이 약하니까 폐렴에 걸렸습니다. 폐렴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에게 그 마지막 잎새가 노인의 나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눔 사랑으로 그려진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친구가 알려줍니다. 누구에게? 전주에게. 그 마지막 잎새가 노인의 나눔 사랑이었다. 이와 같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그 정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작품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모든 인생을 악인이든 선언이든 사람이 윤리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나누어진 그 부분과 관계없이 경계를 넘어서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의 행동 속에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들어가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눈이 종교적인 눈으로 낚인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사랑, 생명 나눔의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인클루시브하는 품으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배임한 화가 노인이 그 시들어져가는 죽어가는 한 영혼 청년 전주의 생명을 위해서 비오는 11월 달에 그림을 그려서 나무에 붙인 것은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저는 그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에 있는 것은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런 넓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고레스는 내가 세운 목자다. 이렇게까지 세워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냥 개념으로, 그냥 또 가슴으로 그냥 느끼게 되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자기 착각 속에서 이렇게 개념 설정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교회. 그런데 사랑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lukewarm, 미지근해서 내가 뱉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차가 아주 따뜻한 차든지 시원한 차든지 그렇게 대접해야지, 그냥 lukewarm, 미지근한 것을 주면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주는 사람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지 않은 사랑, 그것은 흉내내는 사랑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짝퉁되는 사랑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 짝퉁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면 그것은 라오디게와 같은 사랑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랑에 부어진 바 되지 않고서는 이 땅 안에서 주님과 동역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으로 프리즈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하면서 제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제 영혼의 회심을 이렇게 클릭해 주셨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여기에 사랑이 흘러야 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이제는 그 삶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엑셀런트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그때 당시에 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종교인들은 그것을 보면 사실 내심으로 놀랐습니다. 그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 스승과 같은 이 종교적인 리더들에 비견할 수 없는 영권을 가지고 놀라운 그렇게 말을 선포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는 그들은 말미잘처럼 그냥 쑥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지 않고 자갈 길로 갔건을 한 그런 모습으로 양심에 꺼리껴도 자기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이 진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라고 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삶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안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한 것처럼 성령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원색적인 사랑, 그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사랑의 기름 부음 속에서 흘러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세 가지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드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m walking church. 걸어 다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걸어 나가서 내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로 주님이 초점을 맞추시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으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카톡으로 이성미 권사, 아주 체구가 아주 작은 그런 권사. 제가 대학교 때 채플 시간에 제가 그 대학교 채플린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다가 그 축제 시간에 이렇게 채플에 세웠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저 사람 언젠가는 뜬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처음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생을 부서뜨려서 그 인생을 반죽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세워졌을 때에 연예인교회 연예인 연합 선교회 그 예배를 중심적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그것 나눈 것을 요약본이었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나는 예배자다라고 자기에 대한 확실한 신분의 아이덴티티가 서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자 한 사람 있는 곳이라면 나는 내 시간과 내 삶을 들여서 내 재정을 들여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왜?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렛 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굴릴 수 있는 지렛 목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렛목 없으면 지렛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큰 돌이 굴러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육중한 돌을 굴려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죽은 행실을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 그 무덤 문을 굴려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배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이 인생을 위해서 이 인생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이 저 인생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지렛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눌러서 저 죽은 행실 속에 살아가는 저 인생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옵소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요, 자기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영적인 아비인 바울이 이야기한 그 리스트의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여기에 자기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런 사람은 열등의식에 걸리지 않습니다. 열등의식? forget it. Knowing who am I,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핏값 주고 산 예수님 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열등의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허송세월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인생에 주어진 사랑을 보석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분분초촉 정말 이 시간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이 시간을 킬링하는 킬링 타임을 내 인생 속에 제거하면서 하나님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 자기 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열심과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 무너진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생명에 있는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온전한 사랑이 나를 덮을 때에 이런저런 생각과 두려움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과 더불어 무게가 되어서 탁 와서 그 심령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넉넉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 안에서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 계시면서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역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 주님을 터치 안 받는 그 사람은 지성소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문제를 가지고 임재 속에서 역사를 향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될 때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어서 진리가 나를 풀고 내가 세상 속에 풀어야 할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같은 그런 숙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푸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예배를 띄우는, 개인 예배를 띄우고 가정 예배를 띄우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 예배를 띄우는 뭔가 하면 가장 정확한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눈물 짜고 콧물 짜고 누이치는 것 회개 아닙니다. remorse가 repentance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말씀 따라 들어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종교개혁 500주년에 그때 루터가 이야기하는 솔라 스크립처라, 닥터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셈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교리가 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좀 헌신을 요구하는 그것을 말하면 다들 제 갈 길로 갑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자기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이것을 깨트리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예배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네.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삶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내가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아내 삼고 남편 삼아서 가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성삼위일체 함께 하시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 차 속에서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주님이 omnipresence, 어딘지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의 사랑이 자녀에게 흐르는 그런 가정, 자녀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들은 영적인 면에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 부모가 있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임재 속에 안 들어가는, 즉 예배가 없는 부모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안에 문제, 이 문제 터지면 이 문제 맞고, 저 문제 터지면 저 문제 맞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하면서 서로 부부가 의견을 달리하면서 힘들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다가 이혼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하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우리 모두가요 한 피 받은 줄 믿습니까? 한 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한 피 받았습니다. 육신적인 혈통은 달라도 영적인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속에서 우리의 피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피하는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의 피가 죽은 피를 빼내고 예수의 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살 때에 내 속에 예수가 역사하는 삶의 누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믿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한 계획 속에 나가는데 이것이 주님 계획 속에 없는 것이라면 잘라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면 분분초초 주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 안에서는 어떤 상?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거는 프라이즈가 아니라 테이블입니다. 잔치하게 하는 그런 테이블. 그러나 언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겨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영멸의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요?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 잘했다 충성되고 종아라고 하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인가 하면 다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움직이는 모든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 그것을 보시고 그 열매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열매에 따라서 그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하은이가 3살 때 이야기. 1년 4개월 차인 동생 하은이가 이 놀이터에서 정신박약한 덩치 있는 아이가 하은이를 향해서 때리려고 무헉 하면서 올 때 저는 먼 거리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은이 반응을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달려갔습니다. 하은이가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나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동생을 향해서 막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 아이가 하은이의 귀에 눌려가지고 움찔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서 이렇게 아이를 끌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피는 우리가 가진 피보다 더 비견할 수 없이 진한 것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형제의 사랑이 우리 예수 마을 안에 흐르면요,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한 그 역사를 순식간에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꿀꺽 삼키셨는데 이 아멘에 꿀꺽 삼킨 씨앗과 같은 것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안에 말씀을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 속에 사랑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연약함들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든 여러분의 관계에 있든 여러분이 하는 일들 안에 있든 주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부흥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바알입니다. 숫자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진리 안에서 달려갈 때에 그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